BC 51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온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들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성전 제사라든가 섬김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이런 본문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70년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민정탁 장로님께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색이 제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얼굴색이 참 좋아 보여서 참 오늘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고자들, 신명기 28장에서 고자, 생산하지 못하는 남자, 이 고자거든. 이 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났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즉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자들까지 부르고 이방인들까지 당신의 성산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전 그 아름다운 문, 바깥의 그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바로 출입구의 그 문, 아름다운 미문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미자를 썼겠습니까?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 고자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성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위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도 구원의 초청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군 부대에 들어갔거든요. 미군 부대를 제가 3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딱 초청할 때는 운전면허증 하나 딱, 신분증 하나 딱 내니까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일이 생겨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증에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보험증까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앞에 들어가서 이 지문을 양손을 날인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중에 서류 하나도 없으면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주민등록증도 신분증이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인데 아니 뭘 2개를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이거 내 자동차가 이거 뭐 도난 자동차도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여기다 자동차 보험 영수증까지 가져오라는 거나.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미군 부대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을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게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 누가 이렇게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점심 한 끼 먹겠다고 그 수속 받는데 짜증이 막 확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무슨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이런 절차를, 힘든 절차를 밟으면서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서도 햄버거 하나 먹거나 하는데 어쨌든 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이야, 미군 부대 인류 국가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은데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쨌든가 점심은 햄버거로 먹었지만 어쨌든가 은혜를 왕창실에 받았어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야, 안에서 초청을 해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안에서 초청해, 저 부대 공군 교회에서 부대 교회에서 초청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초청을 안 하니까는 이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제가 그 들어가서도요. 우리나라 운전체계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데 자꾸 멈추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했더니 저기에 글자가 멈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여요. 왜? 우리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30km 이내로 가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뭘 멈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고정신이 워낙 투철해서 그냥 멈추라는 글자 있는 데서 안 멈추면 뒷사람이 신고를 해버린답니다. 야, 참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 이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유신이도 그걸 깨달아요. 우리 유신이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입양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그래서 천국 백성 되었지요. 내가 다른 집에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막 한낱 싫어, 나 예배 드리는 거 싫어, 막 이렇게 짜증 부리더라도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건 정말 그걸 알 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6절 본문에 보면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 굉장히 앞에 서술해지고 있는 그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연합했다. 어떤 사람이 연합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이방인하고 연합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 정부와 이제 며칠 있으면 들어올 그 인수위원회, 또 그 정부와 이게 지금 연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포도나무 한 나무처럼 그분의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감격,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하여 섬기다 이 단어는요, 레위 지파의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되어 있었어요.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또 다른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고자였습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제 자녀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지만요, 우리 아들들이 먹을 게 있으면 참 제 입에 먼저 가져다 주는 아들이 있어요. 하드를 사도, 저도 하드 하나 먹고 걔도 하드 하나 가졌는데 저도 제 하드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 하드를 딱 까면 먹기 전에 아버지부터 먹으라 그래요. 우리는 하드를 사면 각자 취향이 달라요. 그런데 얘 취향이 다르고 내 취향이 달라요. 그럼 내가 가진 거고 얘가 가진 게 틀려요. 이 녀석은 하드를 딱 사면 딱 가서 집에 먼저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부터 드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한번 맛보세요. 나 있다. 근데 이건 틀리잖아요. 아버지 한번 맛보세요. 이걸
한 4살 때부터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항상 아버지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또한 아들은 탁 가서 지껏 딱 먹기 전에 아버지 한번 줘봐요. 그렇게 능청스럽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야, 형한테 좀 배워라. 니가 한번 먹어보자고 했더니 싫어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의 구조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내 중심이 있고 아버지 중심이 있고 이게 이렇게 달라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들은, 저 예수를 추종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잡아 죽여야 돼. 바울 사도는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여야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상태에서 나를 기뻐하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온갖 권력의 중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200km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나한테 영장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던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너희들을 잡아 죽여야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행동이다.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눈이 열렸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러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내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은 게 없으니까. 12지파 가운데 모두 땅을 다 11지파가 다 땅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너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나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이게 온전히 연합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기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먼저 챙길 때 막 아들을 집어넣어줘요. 과자를 사도 저는 짱구를 먹잖아요. 얘는 포카칩을 먹어요. 아버지 포카칩을 싫어하는데도 아버지는 이거 한번 드셔봐야 돼. 밥상머리에서도 밥을 딱 차려놓고 있어도 아버지 빨리 오세요. 제가 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래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야, 먼저 먹어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네 하고 다 먹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 녀석은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뜨셔야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요. 가가지고 먹자 하면 그때 먹자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막 돈을 주고 싶다니까요. 막 더 주고 싶다니까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겠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19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뭔가 해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20살 이후에 거듭나고 철이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 39에 돌아가셨거든요. 20년 동안은 어머니가 나한테 왕창 모든 것을 다 해줄 때는 내가 안 자랐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안 자랐고 내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주는지 모르고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간데, 그러니까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녔거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쌈질이나 하고 맨날 사고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19년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별로. 왜? 내 힘으로 제가 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병이 나고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동안 해준 게 어마어마하구나. 엄청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나야만이 보여요.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뭐 내가 못 박혀? 하나도 못 안 박혔지. 막 내 심질대로 살고 막 좋을 때 좋고 싫으면 싫고 내 마음대로 하지. 무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어? 여러분 못 박혔어요? 저는 젊은 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 박힌 것 같지 않아요. 막 내가 다 살았어요.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다 살아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40을 넘으니까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 살려주신 거구나. 나 정말 죽었네. 자꾸 죽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도 자꾸 죽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도 자꾸 죽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자꾸 죽는 거예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엄청 죽었어요. 어제도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칭찬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아닌데요? 옛날에 칭찬 안 했어요. 왜? 제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제가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막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으니까 꿀꺽하고 참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유화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래도 끌어안고 괜찮아 아들, 참아주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요? 나이가 먹어가고 믿음이 커지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노력해봤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동기간, 여러분의 이 사촌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우애 있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오해가 남고 고통이 남고. 여러분, 그렇게 내 몸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 몸 제가 적당히 운동 잘하고 해서 몸이 건강한,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심장을 붙들고 계시고 내 몸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먹고 애들 국토종단하고요. 막 새벽에 일어날 때요. 방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면 애들하고 한 5명이 자니까요. 침대방에 못 들어가요. 알바닥에서 자잖아요. 한 막 30km 걷고요. 거기다 막 다 눕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뚱이가 무슨 마른 막대기 있잖아요. 이게 근육이 무슨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연세 드시면 더 그럴지 몰라도 막 아침에 몸이 막 안 움직여요. 그럼 앉아가지고 막 스트레칭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틀리고 막 유신이가 뒤에서 이제 밀어서 이제 발 당기고 이래야 그 다음에 꾹꾹꾹 일어나가지고 팔 돌리기 하고 무릎 서기 한 다음에 이러고서는 아침에 걸으려면 워밍업을 한 막 20분 해야 돼. 아니면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요. 저녁에 가서도 몸을 데피고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그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반신욕을 쫙 한 10분 정도 해야 몸이 풀어져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육신 의지할 게 있어요? 이 몸뚱이 의지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뭐 나를 위해 살아요? 제가 인간관계 그렇게 많이 하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않고는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영원한 것, 그게 이제는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졌고 내가 살았다는 게 별로 안 믿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지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가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자였고 옛날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정되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나의 종이 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하십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식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이 복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